신명기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신명기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보통 퍼즐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를 푼다든지 할 때 항상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단서입니다. 단서. 보통 퍼즐을 맞출 때는 주로 이렇게 내 모서리에 있는 조각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죠. 그죠? 그것을 단서로 해서 뭐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윤곽을 이렇게 잡아가고, 또 문제를 풀 때에도 문제를 읽어보면 항상 그 안에 단서가 제공되어져 있고 그 단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든지 아니면 수학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 사고방식이에요.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어떤 여정 가운데 있을 때 이 신앙이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것인지를 깨달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단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단서를 필두로 우리의 삶의 어떤 모양새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데, 제가 가장 최근 들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세대의 흐름이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이 단서를 다 버리고 주변에 있는 잡다한 정보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을 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물론 말씀은 읽습니다. 본문을 가지지 않고 설교에 임하는 목사는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읽었는데 그 읽은 말씀에 대한,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단서, 그 단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어떤 단서가 되는 말씀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본문이 실종이 돼 버리죠. 읽기는 읽는데 본문에 대한 내용은 사라져 버리는.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본문과 비슷한 형태를 가진 인문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윤리학 잡다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의,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편합니다. 익숙한 이야기고, 그리고 심리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그리고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굉장히 있어 보이고 깔끔해 보여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단서인 말씀을 배제해 버린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쌓이죠. 계속해서 문제가 쌓여요. 풀어내야 되는데 풀지를 못하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인 말씀을 제거해 버리니까 문제가 계속해서 산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결국 세상 속에서 별 다를 바가 없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룩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형태로 살아가고, 그냥 우리 마음속에 위안이나 삼고 위로나 받는 그런 형태가 지금 우리네 교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은 그런 어떤 설교를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말씀은 읽는데 말씀은 배제해버리고 듣기 쉽게 전문적인 용어를 쓰고 영어를 쓰고 뭔가 인문학 강의 형태의 어떤 그런 설교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삐뚤어져 버린 우리의 어떤 신앙관들이 결국은 그런 어떤 괴물과 같은 결과물들을 낳아버렸는데, 하나님은 결국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말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너희에게 단서야. 이 단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렴 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1절부터 8절까지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또한 6절부터 11절까지 그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중첩되는 말씀이에요. 보통 6절부터 이 모세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광야의 기간 동안 보여주었던 많은 문제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어놓고 이 문제들이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것들이 있으면 안 될 것에 대한 권면인데, 제가 지난번에 왜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봤냐면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명령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잠깐 땡겨왔던 거죠. 그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6절부터 과거 회상에 관한 문제로 돌아와서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지금 교회로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6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 시내산이죠. 율법을 수여받은 이 호렙산이 어딘가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성경 역사학자들 사이에는 많은 난제를 낳고 있는 문제긴 한데, 그냥 우리가 텍스트에 맞추어서만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호렙산이라는 것은 명칭은 다르지만 시내산이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이니, 오래다. 한 1년 정도 지난 시간이죠. 그죠?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받고 거기서 거주한 지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여기에 거주한 지 오래다. 여기서 머물러 있지 마라. 왜 그래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마라.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방향을 돌려라. 선회해라. 그리고 행진에 나아가라. 그죠? 제가 앞쪽 방향을 보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제 방향을 틀어라. 틀고 가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나아가라. 약진하라. 더 앞서가라. 더 성장하라. 이런 약간 영예적인 요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방향을 돌려서 가고 더 나아가라. 근데 그 나아가는 방향이 뭐예요? 아모리 족속의 산지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정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구석구석까지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민수기 13장의 말씀에서 그랬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변명을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요. 뭐라 그래요? 29절에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너무 흩어져 있고 너무 그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감히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인과 같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인간의 눈을 들어서 인간의 판단력과 인간의 어떤 그런 잣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그 명령은 선명합니다. 가라. 구석구석 가라. 그리고 8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창세기 15장 5절과 7절을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땅을 주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죠? 땅은 주는데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복은 주는데 뭐예요? 그 복을 주기 위해 여호와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은혜가 먼저 선행을 하는 거죠. 그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항상 무언가 하나님께서 조건을 제시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제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만들었다 라는 은혜가 선행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뭐 방향을 돌려서 가라,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곳곳으로 가고 쭉쭉쭉쭉 이야기했는데 8절 말미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차지하다, 이 말은 상속을 받다라는 말이에요. 상속을 받다. 즉, 그 어떤 소유주가 자기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물려주는데, 이 재산을 받기 위해 너 찢고 뽑고 싸워라, 아니면 이런 조건을 달성해라, 뭐 이래가 대단한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상속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때가 되면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늙어서 죽기 직전에 뭐 유언장을 쓰든지 아니면 유언을 남겨서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해 가지고 상속을 주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 땅이 너희에게 상속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받기만 해라, 이 말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대로 그들은 행하기만 하면 이 모든 상속된 땅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에 실패할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었지만, 질 때는 꼭 말씀에 불순종하고 두려워하고 그들의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을 때란 말이에요. 7절에 나온 것처럼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라. 가기만 하면 되는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있으면서도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통념과 그런 어떤 가치관들 때문에 이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그랬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뭐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렇게 살려고 보니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어떤 환경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삼켜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의 어떤 그런 편법들, 방법들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양새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실패의 삶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어져 있음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계시록 14장 7절에 보시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은 창조주고 여호와, 즉 통치자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면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그 주인이 되신 분이 나에게 상속으로 주셨다라는 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믿음이 약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존재들은 그런 말씀들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겪었던 실패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해서 감당합니다. 지금 교회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들을 교회로 세워나가야 되는데, 제가 서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본문이 실종이 되어져 버린, 본문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단서인데 그 단서를 제거해버리고 엉뚱한 것들을 자꾸 제공하니까 문제는 풀리지 않고 문제는 켜켜이 산적해 나가는 현실이 지금 우리라는 거죠. 그런 어떤 삶 가운데 있으니, 삶도 습관이잖아요. 그죠? 어떤 이런 믿음도 어떻게 보면 습관이에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습관이 쌓이다 보면은 어떤 환경에 내가 딱 노출이 되었을 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다 해결이 돼 라는 확신이 들게 되는데, 그런 어떤 습관이 쌓이기 전에 단서를 제공을 하지 않으니 이미 그들은 습관을 쌓을 수 있는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저
자연인으로 불신자로서 불신앙인으로서 살아가던 그 삶의 방법대로만 살기 때문에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 분이시고 지금도 다스리는 분이라는 그 말씀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감성이나 우리 모든 이런 어떤 삶의 신앙적인 요소들에게서는 제거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상속물로서 이미 가나안 땅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그냥 들어가서 소유권 주장만 하면 됩니다. 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들어가서 그것을 제시하고 이거 내 거야.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내게 상속으로 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될 일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과 8절에 보시면은, 지난주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지난주에는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여기에 포커스였기 때문에 8절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상속으로 주셨다. 즉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셨다. 이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기 위해 싸우는 전투 가운데서도 우리가 상속권을 주장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가능케 하고자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말씀을 받은 데 하나님이 이제 가라, 너네 오래니까 가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12절부터 뭐 리더를 세우는 작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9절과 11절의 포커스는 뭡니까? 홀로 짐을 질 수 없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굉장히 그 수가 불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뭐예요? 많아졌는데 누가 하신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죠. 은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번성한 그 결과물은 우리가 보고 참으로 좋아하는데 그 원인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것들을 고찰하지 않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결과물만 놓고 우리의 인생을 판단을 하는데 그거는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뭐 200만, 장정만 60만이니까 뭐 200만. 근데 뭐 그때 당시 때 그 뭐 인구 수에 비례하면 200만은 허구다 어떻다 저떻다 말들이 많아요. 성경 역사학자들이 그런 거를 잘 이야기를 하죠. 200만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70명의 야곱, 75명인가요? 70명인가요? 그 인원들이 애굽에 들어갔어요. 그죠? 400년 동안 번성을 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200만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믿어지지 않고, 그때 뭐 성읍에 해봐야 뭐 몇천이 단데 200만이 말이 되냐,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냥 다 믿어져요. 덮어놓고 믿어져요. 덮어놓고 믿어진다는 그 말이 그냥 뭐 굉장히 좀 무식해 보이기는 하죠.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는 게 저에게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많은 숫자 200만이라는 70명에서 200만이 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것을 모세가 내가 이걸 감당을 못한다. 그런데도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200만인데 1000배, 1000배라는 숫자는 딱 1000배가 아니라 완전 수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해지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죠. 그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200만이 2000만이 되고 2억 명이 되고 2조 명이 되고, 물론 그것도 복이긴 합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즉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즉 통치자로 대리 통치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간이 가진 사명의 그런 모습들인데, 신기한 것은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번성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의 10절에 나와 있는 번성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번성이라는 단어는 증가하다, 양적으로 충만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become greater입니다. become greater를 영어 사전에 딱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훌륭한 사람이 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양적으로만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 비추어 본다면 어떻게 훌륭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런 어떤 질적인 성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에 이른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번성하게 했다라는 말은 숫자적으로만 늘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를 때 나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아가던 그런 어떤 형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바꾸어 놓으셨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은 6절과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곳곳으로 가고 결국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즉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상황에 놓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6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의 핵심은 뭐냐면은 은혜입니다. 은혜. 앞부분에 보시면 그 땅을 차지해라, 상속을 받아라,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번성하게 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성장하게 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이 문화 명령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들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내기를 바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이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깨닫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만 하기만 한다면 결국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단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복의 출처가 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복의 출처라는 것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두 가지 약속이죠. 그죠? 다 먹어도 돼. 그 안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어요. 근데 먹지 마. 뭐를? 선악과를. 근데 이 말씀을 주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되었어요? 물론 당장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져 버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단서로 주셨지만 그 말씀대로 움직였을 때와 움직이지 않았을 때의 결과물은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모든 게 약속 아닙니까? 보세요.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을 차지해라. 상속으로 줬다. 상속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번성하게 하셨다. 물론 어떤 양적인 성장이야 2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드러났기 때문에 결과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영적이고 질적인 성장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 질적인 성장은 실패했고 그 질적인 성장의 실패로 말미암아 40년의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약속들,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부여잡고 있는 현실이고 아직 결과물로 드러나지 않았다라면
과연 이게 결과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야 비로소 지금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결과물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의 모든 일들, 그죠?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이것들이 말씀으로 지어졌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있는 우주, 온 우주 만물이다. 그냥 이게 좀 추상적이에요. 모호해요. 말씀일 뿐이에요. 뭔가 사람들이라는 존재는 원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증거물을 좋아합니다. 말로만 약속하는 것보다는 계약서를 쓰는 걸 좋아하죠. 그죠? 계약서를 써가지고 도장 꽝 찍고 만약에 이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벌을 받을 거야. 손해배상을 할 거야. 그러면은 그나마 그래도 안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약속이 완전히 이수가 되고 완료가 되었을 때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계약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물론 비평학자들이 고대 근동에 나와 있는 그 언약 체결의 문서와 비슷하게 이렇게 짜내고 있지만은, 저도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결국은 계약서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 계약서만으로도 뭔가 우리의 마음은 안심이 안 돼요. 그죠? 안심이 안 되는데, 안심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일들이 완수가 되어져야 돼요. 물론 이 일들이 미래에 일어날 완료형으로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하나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하나님이 민병선이라는 사람을 신앙인으로 세웠고 번성케 하셨다. 즉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게 하신다. 그러면 이 성장이라는 걸 나의 일생 가운데 끝에서만 맛볼 수 있다라면 너무나 힘들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끝까지 그거를 결과를 보지 못하고 달려간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말씀이라는 단서를 받들고 그 단서로 내게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 나는 질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죄성의 문제도 아까 보았던 선악과를 먹는 그런 어떤 인류의 악한 죄성들을, 나에게 있는 죄성들을 이 말씀을 단서로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 나는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런 어떤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어져 간다면은 나는 또 번성케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 즉 약속의 땅이라는 게 우리가 내세에 누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 지금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나는 지금 들어와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 곳곳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몰아내야 되는 나의 죄된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단서로 내게 있는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 나는 번성한 존재, 나는 복을 받은 존재, 그리고 그런 어떤 받는 복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음, 번성해 나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고, 만약에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 삶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라는 단서가 주어지지 않았거나 은혜가 애시당초 없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가 없다면 은혜를 달라고 간구를 하고, 말씀이 없다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과연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있는 목회자들이 나를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도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단서를 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목회자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혀 배울 수 없고 들을 수 없는데 그 환경을 바꾸어 내기 위해 애쓰는 성도를 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분명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단서가 없는 거고, 단서가 없는 것은 은혜가 없거나 말씀이라는 이 단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은혜가 없으면 말씀이라는 단서가 주어져도 이 단서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왜? 번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주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복 전쟁이 지금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늘 믿어야 되는 게 뭐예요? 상속으로 받은 땅,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밑거름이 되는 말씀을 내가 늘 단서로 제공을 받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처절했던 죄악된 모습들을 제거해 나가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여정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악된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리고 이 복을 받아 충만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은혜를 잊지 마세요. 은혜를 잊지 마시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 곳곳에 단서가 있고 이 단서를 부여잡으시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